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게 하라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뜻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탁 생겨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일광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한번 배워볼기라고 하다가 막 빠져들어가는데 물 냄새도 나고 귀에 이상한 물 골골하는 소리도 들리고 식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영을 절대 못 하겠더라고. 그 길로 이제 수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만약에 이 물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단 말이야. 그래 꼴꼴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그죠? 평생.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육신적인 이 구원도 큰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 영적인 구원을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 이 사실일까? 아닐까? 또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래, 구원받은 게 맞는가? 또 좀 잘 살고 내가 형통하고 별 문제 없으면 아마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저런 짐승이나 미물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 형상대로. 물론 흙으로 만들고 빚고 했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 그 이미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걸 우리에게 다 줬단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나 우리가 잡아먹는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조금 두 발로 걷고 조금 지능이 있고 걔네들보다 조금 힘이 있고 좀 몸도 좀 크고 그럴 뿐이지 별 차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예비해 놓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도록 해주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뺏긴 것을 회복시킨 것이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잃어버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는요, 이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사야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겁니다.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믿으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 거기다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절대 망대로 세우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 중 많은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유다 민족으로 하나님이 탁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딱 대륙의 중간에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요 언약을 하나님 줬거든요. 이 언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줬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 네가 복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무슨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냥 시골 그 농부인 줄 알았는데 저 그냥 시골에 양치는 목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 우상 이거는 내가 만들었고 사다 놓고 좀 성스럽지 못하니까 금칠도 하고 은칠도 하고 밴드칠도 하고 형편 따라 했는데 아, 이거는 가짜구나. 이건 오히려 내게 화를 주는 거구나. 이 잘못하면 이 내필인 되는 거구나.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318명 가병을 거느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셈의 근원. 그 당시 거기에는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 전역을 복음하잖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 있는데 400년 만에 해방시켜 주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건국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다윗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유다 왕국을 든든하게 세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자, 아람이 쳐들어오고, 뭐 다윗 때는 블레셋이지만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고토로 돌아온 거죠. 고토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문을 달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는 성벽 봉헌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벽 봉헌식까지 해놓고 이제 느헤미야가 든든하게 됐다 생각하고 본래 아닥사스다 왕하고는 약속이 갔다 온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하고 머무르는 동안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또 옛날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야,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꾸 이야기합니까? 아니 한번 알았으면 되지. 근데 알았는데 행동이 되던가요?
알았는데 삶이 되던가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아이고, 저기 뭐 결심을 못해서 그렇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단력이 약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옛 체질로 또 돌아가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에 찾아왔던 그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 찬송한 대로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계속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해야지. 있는데 우리의 대적이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아니 군대에서 우리의 주적 북한 이야기 안 하면 됩니까? 해야지. 그걸 하지 마라. 그거 간첩이지. 그렇잖아요. 뭐 중국을 우리의 주적이다 이러면 또 뭐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 뭐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러면 뭐 말이 달라지는 거지만,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야, 김정은을 죽여야 돼,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군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영적인 군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지. 어떤 때는 사단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의 주적이니까, 원수니까. 이 원수 마귀는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그 노래 불러라 한 것도 아닌데 오늘 뭐 부를까요? 저기도 선택했어. 그럼 뭐 그 노래 부르면 이단 되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이단입니까? 말틴 루터가 지은 찬양인데.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다 삼키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왔습니다만은 예배하러 와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제대로 하나님 찬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요.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을 불신앙을 주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단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지만 또 옛 습관으로 탁 돌아보다. 그게 불과 단 1년 만이에요. 1년 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보고하고 이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잘 살고 있으면. 근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기가 찰 일이죠, 이게. 야,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러냐.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공격한 그때 이번 전쟁 시작할 때 하마스가 공격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 공격 그때가 절기에 잔치 막 떠들썩하게 놀 때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이제 얘들이 허점을 아는 거죠. 북한도 우리나라를 6.25 때 침략할 때 언제 했습니까? 주일날 새벽에 침략했다니까. 토요일 밤에 이제 야 내일은 휴일이야. 그래서 특히 미군들은 뭐 토요일부터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뭐 군인들도 뭐 주일이니까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새벽에 밀어닥치고. 사단은 우리가 언제 허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약한지 압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로 하나님 앞에 다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 이전에, 우리가 오늘 개혁인데 개혁 이전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운명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너 희미하네. 어찌 된 거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앞에 안짜 붙인 사람도 없나? 확실히 바뀌었어요? 근데 뭐 대답이 시원찮게 이렇게 샀습니까? 이거는 내가 확신이 있다 없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대부분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응답이 오고 뭔가 뜨끈뜨끈하고 뭔가 내가 내 마음에 굉장한 확신이 팍 생기고 이러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확신이 생기는, 없는 것보다는 생기는 건 좋죠. 뭐 뜨끈뜨끈하고 뭔가가 응답도 오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확신 없나요? 여러분도 훨씬 확신이 있어요. 지난주 영검사 주지 만나러 갔더니요, 그 보살이요, 우리보다 훨씬 확신이 있어. 그래가 막 달라드는 거야. 그죠? 주문 확신이 좀 없더라고. 헷갈리는 소리 자꾸 지도 해. 근데 보살 이거는 모르는 게 더 확신이 우리보다 커요. 아니,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확신인데, 안상호 보세요. 절기를 회복해야 된다면서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상홍 여호와의 증인 남열한개교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사실을 살짝 떨릴걸요. 그럼 그게 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적인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다니까.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구원 이전에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다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 고린도 교회가 이게 헷갈리니까 늘 뭐 우상 숭배하는 걸 쳐다보니까 야, 구원 받았는가? 고기 먹고 그럴 때는 저 우상 재단에 드린 그 고기 사왔거든. 그거 먹으면 될 건데 잘라가 뭐 얼마나 맛있어요. 먹다가 아니 우상의 재물을 먹어 하는 자녀가 여러분이가 막 헷갈려가지고 막 그때부터 구원 확신도 떨어져 버려. 우선 구원 확신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혁 이야기하는데 개혁 이전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느냐, 내가 정말로 운명에서 빠져나왔느냐, 이거 딱 확신을 가져버려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의 운명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사단의 중심, 사단의 지금도 운명 사주 팔자 이걸 가지고요 점치고 굳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게 정말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진짜 귀신 충만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점 치보라니까. 점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점이 안 나오는 게 정상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게 되세요. 만약에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한번. 그래서 뭐 구원받처럼 뭐 몇 월 며칠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그런 시원찮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날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저는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물론 내가 확신이 생기는 날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그러잖아요.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시기는 언제냐면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어느 교회 부흥회 가서 내가 확신을 받았어. 그 전에는 시원찮았어. 흔들렸어. 늘. 내가 흔들렸을 뿐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흔들림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정말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이상하네.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 그거하고 관계없다니까 사실은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일 뿐이지. 그죠? 그 사람이 너무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전도가 도구가 되면 좋죠. 그리 안 될지라도 구원은 아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운명에서 불신자의 6가지 이 상태에서 빠져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신분이다.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이 권세를 못 누리니까 자꾸 헷갈리고 이상하고 다른 사람 볼 때 힘없고 내가 자신을 봐도 확신도 안 생기고 그러죠. 오늘 우리 청년들 확신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비빌거리지 말고 제발. 청년들이 이 확신이 없어서 다 빌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확신 딱 가져.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분명한 확신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꾸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삶을 바꿔주려 하니까 뭐 윤리 도덕적인 삶 이전에 우리의 생각, 마음, 이 믿음이 바뀌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부분 되잖아요. 선전도 그러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마음 먹은 대로 가거든요. 생각, 마음, 거기 저기 비슷한 건데, 어쨌거나, 감정적으로 건드리느냐, 지적으로 건드리느냐, 이게 차이나지. 어쨌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행동이 나거든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주소를 말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현주소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개혁이 지속이 안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지속이 안 되잖아요.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지속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왜 공장에, 자동차 공장에 라인을 자꾸 만듭니까? 라인 설비하는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 시설비가 사실은요, 엄청나게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 설비를 딱 끝내놓고 재료 사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빵 공장은 빵이 나오고, 과자 공장은 과자가 나오고,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휴대폰 공장은 휴대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시스템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안 되고 자꾸만 헷갈리는 사람은요,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정시기도, 무시기도, 24시기도, 별소리, 하여튼 영목사님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너무 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뇌관리 만들어놨어요. 폐 일어나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보면 자꾸만 나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드는 이 제도를 없애라고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잘난 방해할 때 다 우리 동네 친구고 후배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좀 늦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보니까 다 후배고 친구고 막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저 그래도 1년 반 동안은 어쨌든지 군 생활이니까 마치면 무조건 술집을 가고 어디를 가고 이렇게 가요. 그 모임이 있으면은 저는 늘 교회,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끄떡 가니까 야, 하나님이 내게 이 불신자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했지만 그때는 너무 가시방석이라. 일단 말이 나오면 10원짜리, 100원짜리 계속 나와 이게. 우리는 절대 안 쓰던 금지어는데 너무 쉽게 쓰니까 내가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 이래 사는구나 싶어요. 물론 간간히 내가 세상 사니까 신선은 아니니까 듣는데 이게 군에서는 그래도 좀 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장소는 아니니까. 나오면 술 먹고 담배 딱 피우고 시하면 그때부터 이게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제가 그때 현역 전도사입니다.
부암동에 감리교회 전도사를 내가 3년 동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와다가 되는데, 야, 그 환경이라는 게 무시 못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불신자 같아. 내가 봐도 불신자야. 똑같아. 그래도 또 그 교회 또 가면 감리교 분위기가 또 재밌습니다. 주일날 탁 예배 마치고 나면요. 주일날 토요일이구나. 토요일 저녁에 탁 청년들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전도사도 같이 가요. 전도사님도 가실래요? 뭐 어디 가는데요? 쫙 가는데 백악관 나이트클럽 딱 가는 거야. 얘들이 은혜를 거꾸로 받았나 이러네. 그러면서 내보고도 이래 맥주를 또 한 컵을 줘요. 나는 맥주가 오줌 냄새 나서 못 먹는데 맡아 보니까 오줌 냄새가 나더라고. 그 나이트클럽 딱 들어가는 이상하게 오줌 냄새 나는 그 찌린내처럼 나더라고. 여러분은 자주 드시는 분은 모를 거야. 나는 생전에 그걸 안 먹어보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입구부터 이 찌린내가 착 나는데 이 서면이 뒷골목이라서 그렇나? 백악관 아시죠? 어르신들 백악관. 찌린내가 쫙 나는데 왜지? 그걸 주는데 여기가 이제 맥주라 찌린내가 나는데 이 사람들 왜 소변 같은 이런 걸 먹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교회라 그래요. 내가요 이 환경이 참 무시면 돼요. 이 사람이 근데 3년 동안 있을 때 재밌었지만 불신앙이 쫙 내 마음속에 들어요. 여러분 환경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속세를 떠나란 말이 아니고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그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라 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보험 전했잖아요. 그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고 계속 베드로를 갈구잖아요. 나중에 이 베드로도 헷갈려가지고 베드로 자신도 나중에는 이제 또 막 바울한테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상하게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앙 그리고 율법 체질 무시무시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대로 들어있어요. 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백악관 나이트클럽 가봤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전도라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되지. 목사님도 흔들려가고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그래서 여자들 만나가지고 꼬시고 술 한잔 마시고 나쁜 짓 하러 갔구나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눈이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사상이 신념이에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네.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네. 이런 되는데 아니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요거는 무슨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선민사상, 율법주의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오거든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느헤미야가 종교개혁한 것 원래 5가지인데 3가지만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게 개혁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돌이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냥 결심하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냥 순수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쭉 한 번, 2번, 10번, 100번이라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아무리 시원찮은 저의 메시지라 해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갱신할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한 갱신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개혁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갱신이 아니고 자꾸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정하고 그 옳고 좋은 거지만 사실은 옳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갱신을 하고 개혁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복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개혁이 돼요. 이스라엘은 왜 자꾸 옛날 일로 돌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자꾸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이 확신이 없는 거죠. 내 신분 자체가 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이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부럽게 보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게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저는 보면서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막 나이트 가가지고 막 봉창봉창 하니까 재밌는,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 왜? 그때만 해도 내가 알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찬송가 한 장만 제대로 불러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예배 마치고 또 전도사들 같이 가. 그 전도사가 나중에는요, 내가 영도 다락방 가니까 영도 그 감리교회 목사가 와 있더라니까. 저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요. 저 아버지는 하여튼 무슨 다른 우리 기독교이긴 한데 좀 특이한 교회 부산의 유명한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감리교를 왔더라고. 다락방 가니까 그 영도 감리교회 목사가 돼 있는 기라. 그러면 그분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여러분 복음 하나로 행복하지 않고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답을 얻지 못하고 찬송으로 진짜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면 우리도 그래 해야 되는 거라. 뒤풀이를 해야 돼. 예술하는 사람들이요, 예술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뒤풀이 합니까? 그 앞에서는 막 하고 뭐 좋아하고 뭐 이래 하는 것 같아도요, 끝나고 나면 엄청 허전해요. 박수 받는데 박수 끝나고 나면요 외로워요. 오늘 우리가 복음 없이 답 없는 그 사람들처럼 그리 되면 안 돼요. 오늘 진짜 예배 하나로 여러분이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찬양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진짜 감사가 나오고 이 예배가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또 이불을 하러 가야 돼. 제가 원래 있을 때 어떤 교회 보면요, 그 목사님은 지금 그 교회 없어졌어요. 없어진 배경이 뭐냐? 일단 신비주의라. 두 번째는 뭐냐면 1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모님이 2부 예배를 해. 불러 해가지고 막 안수기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금방 응답하니 좋지. 뭐 응답받고 뭐 역사 일어나고 뭐 응답받고 병도 고침받고 좋았는데 어느 날 교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가 친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고 복음으로 원내서의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졌죠. 그래서 섞여 있는 무리들을 분리시킵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느헤미야가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그래 버렸어요. 그럼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출애굽 때도 섞여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섞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치자면 복음이 섞이면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 옛날에 우리 율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는데 요즘은 그 단어 잘 안 쓰죠. 우리는 늘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는 게 많이 나와요, 보면.
말을 해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결정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보면 많이 섞여 있다고. 제가 뭐 별로 뭐 평소 말 잘 안 하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분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면 많이 섞여 있어. 순도가 몇 프로냐 이게 차이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도비야 이 사람이요 성전에 그 있는 기물을 제거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 그래가지고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 엘리야십을 꼬셔가지고 아마 예루살렘이나 성전 안에 무슨 이 자기가 뭐 장사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멀리 갖고 나로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성전에 그 방 하나 줘. 그래가지고 방 하나 비워가지고 지 물건 그 재워놓고 그리고 금방 들어가 팔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요 그 장사람들 막 쫓아내고 했잖아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을 완전히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낸 거죠. 오늘 여러분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갱신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예배 개혁인데 10절로 1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 와서 보니까 성전 곳간이 덩덩 비었어. 그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할 담당자들이 없어. 오늘 우리도 뭐 반주자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어수선한데 대장님도 안 보이고 이래 어수선한데 지금 우리하고 그때는 또 다르잖아요. 이때는 전적으로 하는 오늘날 같은 목사 같은 입장이단 말이에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럼 목사는 뭐 손가락 빨아먹고 무슨 삽니까? 그러면 11조도 주고 재물도 가지고 와서 끝나고 나면 제사장에게 나눠줘야 레위인들에게 나눠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조도 안 하고 그 재물도 안 가져오고 그 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해놓고는 작정해놓고는요. 느헤미야 없으니까 쌩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바이스 청바지 이야기한 것처럼요. 레위인들이 이거 우리 먹고 굶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각자 자기 일로 또 돌아간 거예요. 자기 일로. 그래가지고 저 시골 가서 그래도 땅 파는 게 낫지 이래가지고 땅 파러 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배를 갱신시킨 거예요. 무슨 갱신입니까? 성전 곳간에 양식이 있도록 11조를 새롭게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곳간에 드려라. 그러니까 도망가 있는 레위인들 잡아가지고 내가 제대로 해주도록 처리할 테니까 예배만 오로지 일만 해. 그래가지고 세워준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 오히려 안식일 날도 막 장사하느라고 정신없이 막 예루살렘 성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완전히 지금 장사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고 아주 화를 내고 아주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게 만들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획한 것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지했는데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 복음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 자식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남자는 밖에 일하러 가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키우는 거는 뭡니까? 엄마잖아요. 대부분 엄마의 말을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유다인의 말을 잘 못해. 글도 안 가르쳐 몰라. 엄마가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최 씨의 아들인데 박 씨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저 같으면 우리 집 같으면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이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본래 금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금지시킨 거죠. 책망을 하면서.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결혼을 예로 들은 거죠. 솔로몬이 그 정치 잘하기 위해서 전 세계 1,000개 나라의 왕들로부터 1,000명의 이 궁녀들을 불러들어서 왕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궁녀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완전히 우상나라 돼버리잖아요. 너희들이 그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로 제사장 하나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추방시킨다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추방시켜버려요. 제사장이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개혁은 계속돼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으로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기록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뭔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내 개인을 살리는 개인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운동을 하시라요. 그럼 옆집에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불러다가 우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웃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나? 기도하다가 초청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 같은 구성원이 되는 거고, 영접 안 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뭐 그만두는 거고. 이거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개인을 만났을 때 정말 언약으로 답을 주고 길을 제시하고 이걸 팀 사역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가 나올 때 따로 예수님이 70인 제자와 12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무리 중에서 70제자를 따로 불렀고 그 중에서도 12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70인 제자는 오늘날 말하자면 중직자요, 12제자는 사도 또 목사라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제자를 따로 모아야 돼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직장이 있거나. 그러면 전문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전문교회 또는 전문사역. 이제는 이걸 확장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동부리 또는 서부리, 여기 지금 동부리예요. 뭐 교리 이 지역을 살리자. 그러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작은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이 말씀 운동을 여러분은 계속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사실 지교회는 뭐냐? 회당이 지교예요. 그 개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본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교회고 지교회는 뭐냐?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한 10세대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포로기 때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자기 후대들에게 교육하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전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속 복음만 전해야 돼요. 성경 많이 연구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일 강단, 받은 말씀 포럼하고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털까지 뽑아가지고 그 뭐라고 보세요. 아주 말씀대로 안 살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막 거지 땡겨가지고 막 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러 가신 것하고 비슷하죠. 6월절에.
얼마나 지금 의분이, 하나님의 그 의분이 생겼는지 머리털 뽑았다. 여자들 싸움할 때 일단 머리 잡다. 그게 생각나더라고. 네. 조금.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랬겠어요. 그 정도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하나를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동족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가족인데. 우리 공동체인데. 그러나 진짜 복음을 여러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 만들어서 세계복음할 이 공동체로 만들려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배와 11조 개혁이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없어도 가서 돈 벌러 가면 돼요. 그러나 저는 전도사로 들어선 교육전도사 1980년 5월 달부터 저는 세상 일은 거의 안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어리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이지 살린다. 저는 그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 기가 차가지고, 아니 세상에 도련님은 왜 일도 안 하세요? 내가 주의 일 하는 게 그게 한 일이지 내가 왜 세상 일을 하느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을 좀 수십 년 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하러 가는데 가지 마라 그러거든.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잘 살면 돼요. 우리 중심이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은 그 속에 우리 목사님이 먹을 양식이 들어있어. 우리 후레들을 기를 그 교육비가 여기 들어있다고요. 교회를 운영할 그런 자금이 여러분의 수고하는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나님이 그 플러스 해가지고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했으니까 돈 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흐름을 바꿔라 그러거든요. 결국 우리가 개혁은 뭡니까? 전도자가 해야 개혁은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세상이 불신앙이 여러분 교회조차도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 전쟁 터질 때 그때 이스라엘이 뭐하고 딱 그 광경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도 뭐였냐면 동성애 축제를 하는 나라예요. 동성애 축제가 세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개혁해야지.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응원도 하지 마시고 축복도 하지 마시고 너무 저주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마스를 통해서 몽둥이를 펴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란을 들어가 또 펴는 거예요. 저 멀리는 예멘이 만도 그러겠습니까? 저 미사일 쏘고 이란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유대 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스라엘처럼 일이 될 수 있어요.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했는데 기도 제목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체 캠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시더라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동참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는 거 있다. 기도할 때 저 병상에 있는 분들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원넷으로 모여가지고 금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장작 하나 놓고 아무리 화력 좋아도 그 하나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가 모이고 둘이 모이고 세가 모이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화력이 돼야 뭐도 태우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좀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 만드는 거 그냥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우리 렘넌트와 또 선교사님 보내놓고 이런 돈만 탁 보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 여러분 탁 요리 더울 때 카트만두 말고 붓돌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붓돌 한번 갔다 오셔야 되는데 그때는요 제가 2월달 갔을 때도 40, 30몇 도 올라가요. 지금은 한 40, 50도 올라가겠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는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